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여러 예배를 참석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래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가야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또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놀고 싶지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삐딱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나는 잘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뾰로통하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때때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 인사말들을 사용하시고는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뾰로통하게 옆에 앉은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인사말 한 가지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혼자 연습해보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일 텐데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인사말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유죄입니다. 유죠. 자,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웃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얼굴에도 웃음이 있는 걸 보니 좋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괜히 낯간지럽기도 하죠. 아마 조화롭고 완벽한 외적인 기준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콰시모도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한번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말은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쓴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또 다른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에 등장하는 콰시모도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 콰시모도라는 사람은 곱추라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혐오하는 발언들도 서슴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외적인 결함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면의 가치와 결합되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콰시모도의 미학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이 자료가 담긴 글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외적인 균형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과 그것에 담긴 의미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 싶고 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과 관련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에서 지금 생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은 혹시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똑같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펜을 잡으며 이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처럼 골로새서도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감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감옥에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사람들은 바울을 범죄자라고 말하면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감사였지요.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복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로 살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소식이 감옥에 있었으나 바울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기도했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하나님을 알고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 중 하나가 찬양이죠. 바울 또한 감사와 교회를 위한 간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함께 읽은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땡땡 민족, 땡땡의 민족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빈칸을 한번 채워 보시겠습니까? 네, 배달. 역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배달 민족. 하지만 요즘은 의미가 달라져서 우리의 식탁을 책임져주는 배달의 민족이 되고 있죠. 네, 빨리빨리의 민족, 그리고 인터넷 강국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로 우리 민족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도 좋지만 다른 색다른 표현들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때때로 뉴스를 보면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공연을 보는 기사들도 나오고는 하죠.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궁금해서 현장 영상들을 때때로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놓은 사람들의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면 때때로 참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이 아닌데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 부릅니다. 와, 외국인들이 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감동받은 외국 가수들의 모습과 함께 더 신나서 함께 노래를 크게 부르는 사람들의 영상이 인터넷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몇몇 댓글에 자신들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떼창의 민족입니다. 네, 떼창. 좋아하고 잘 아는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오니까 계속해서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건 외국 가수들의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나 노래가 흘러나오면 똑같이 흥얼거리게 되고 가사를 생각하게 되죠. 아마 이게 노래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의 힘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던 교회 사람들도 분명히 똑같이 경험했을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무언가를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건 지금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필요했고 인력도 필요했고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편지 이 한 장이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서도 이 편지를 자기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가질 수 없어서
돌려보고 같이 읽고 다른 교회에 전달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잠시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일과가 다 끝난 캄캄한 밤,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앉기 시작하자 한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훈훈하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이 이어지는데 뭔가 너무 익숙한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겠고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은지도 알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내진 않지만 속으로 가사를 말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앞서 말한 노래의 힘을 골로새 교인들 또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학자들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당시 골로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면서 친근한 가사와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노래의 힘을 경험하게 했던 이 노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편지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사를 말했고 기도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나 확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곱씹고 생각할수록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게 참 익숙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를 쉽게 표현해서 1절과 2절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1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노래의 2절이라고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니 생각나는 어떤 성경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새해에 한 번은 꼭 읽게 되는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창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의 형상이라는 건 상징적이고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 표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로마의 문화가 뿌리 깊이 영향을 주는 도시에는 신들이 가는 곳마다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장식으로도 사람들의 귀걸이, 반지, 소지품, 거리의 가로수, 건물들, 이 모든 것들에 도시에서 믿는 신, 내가 믿는 신들의 모양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교회는 어떤 형상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낯설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말을 따르면 아무런 신의 형상도 조각상도 상징적인 표상도 찾지 못했다. 그곳에는 텅 빈 둥근 지붕만 있었고 성소는 꾸밈없이 소박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신의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사실은 신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무신론자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교회는 지금 노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의 사람들이 올림푸스의 신들, 다른 어떤 신들의 형상을 보고 신의 이름, 신의 능력, 신의 행적에 대해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는 계속해서 창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고백이 뒤이어서 등장하는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당시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 신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시민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신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 신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을까?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능력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 아, 저 높디 높은 하늘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은 16절의 고백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노래 1절에는 분명하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창조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 만들어낸 모든 제도, 모든 생각들조차 다스리는 주인이 있는데 바로 그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한다면 2절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우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네, 여러 표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노래와 연결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1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골로새의 사람들과 바울에게 실제적인 삶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이 누린 번영과 상정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뜻합니다. 쉽게는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뜻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있는 모든 땅, 로마의 힘이 닿는 곳은 로마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화, 나의 삶에 평화를 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이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이고 로마라는 나라의 강력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참된 평화가 맞을까요? 로마의 기록을 찾아보면 로마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반대한 세력을 누구보다 잔인하게 처리했었습니다. 짓밟았고 부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십자가처럼 잔인한 형벌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니죠. 누군가의 평화를 짓밟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찬양은 전혀 다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평화가 아니라 그 당시 정말 잔인했으며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다른 이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낮아짐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깃들게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욱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이야기로 기결됩니다. 1장 15절에서 20절의 이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재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이런 노래를 넣었고 이런 가사를 넣었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을 넘어가서 마무리 인사 전까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이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가진 여러 어려움들, 마주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이미 들었고 잘 알고 있었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 가사를 곱씹어 보면 골로새 교회가 살아가는 삶에서 직면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는 로마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내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내세우고 로마의 군사력을 내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골로새에 사는 교인들은 집에서도 집 밖을 나선 직장에서도 여가를 즐기나 극장이나 회관, 심지어 음식점이나 물건을 사는 가게에서도 로마의 신들의 모습을 보고 저 신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작은 파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에 대하여서 대항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진 것들이고 지금 이곳에 내려진 평화 또한 특정한 정치, 시스템,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기록된 이 찬양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이 했던 신앙 고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비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문화들, 여러 이념들,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수많은 것들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며 나를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아름다움은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름다움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할 아름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철학이나 사상들의 더 매력을 느껴서 그것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삶에서도 굉장히 방탕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재미난 기록인데 얼마나 방탕했던지 어거스틴의 어머니조차도 이건 아닌데 싶어서 아들과 절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듯 오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강조하는 아름다움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정말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계신 아름다움,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주신 주님, 이제서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